천년 왕국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고, 오늘은 후천년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세대주의, 중요한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무천년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 같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사 우리 공부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신학적 전통이 너무나 다르고 성경 해석의 차이가 정말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큰 틀에서 이 개신교의 범주 안에 있는 모든 교파들을 존중하고, 또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믿음의 형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파가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하거나 또는 이렇게 거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파의 성경 해석의 차이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교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런 신학의 성경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삶을 바라보는 이 관점의 차이, 신앙생활의 방식의 이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우리 결코 또한 가볍게 생각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이 성경적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본받은 사도적 가르침에 우리가 입각해서 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도적 가르침에 어떤 신학적 전통이 가장 합치되는가, 어떤 가르침이 가장 성경 전체에 통일성 있는 가르침인가를 잘 판단하고 살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또 특별히 칭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화에 대한 이해, 종말에 대한 이해, 이런 여러 가지 이 성경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신학이 중요하고 교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교리의 차이, 신학의 차이가 실제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사실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다 그냥 똑같이 하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생각의 차이도 크고 또 관점의 차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의 차이들이 크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초점이 어디 있는가, 신앙생활에 이 초점이 어디 있는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힘쓰고 있는가, 또 무엇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제대로 배우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도 아주 큰 해석의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얼마나 이것이 실생활에서 이 생각의 차이나 삶의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 관련해서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이단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사이비 이 종말론 이단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의 차이, 종말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신앙생활의 패턴을 얼마나 바꾸는지를 우리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고, 또 위험한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도 다 이게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이런 관점들을 갖는 게 중요하지만, 또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 성경적 종말론, 이 개혁주의 종말론으로 무장하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 우리가 우리가 종말을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의 한복판에서 현재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가까워진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올바른 가르침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주 큰 이런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 게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에서 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주제가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해석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기간, 예,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황금 시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이해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그래서 우리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또는 현천년설 이 네 가지의 큰 이 해석이 있고 그리고 이런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천년 왕국의 장소 문제하고 또 시기 문제 이 두 가지 해석의 차이 때문에 이 네 가지 이 해석이 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년왕국의 장소 문제가 있다 그랬죠. 가장 논쟁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느냐 천상에서 이루어지느냐 지상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해설들이 있고 또 이제 천상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해석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이 세 가지가 그걸 주장하고 천상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 것은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실제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하늘에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문제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천년이라는 기간도 실제적 문자적 천년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적 기간으로 보느냐 이 차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상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이것은 실제 문자적 천년을 주장을 하고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 상징적 기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년 왕국의 이 시기 문제입니다. 이 시기가 천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볼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이 설이 있고 천년 왕국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이 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루어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천년설 안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환란을 기준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예.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전천년설들은 주장하는데 그 안에서도 교회의 환란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이 교회의 환란 전에 아니 잠깐만요. 교회의 환란 전에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교회 환란을 기준으로도 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 시대가 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돼서 쭉 가다가 이제 대환란이 오고, 교회에 대한 이 대환란이 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자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불신자의 부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시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후천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후천연설은 어거스틴의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유명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우리 철로역정에서도 천국을 이 천성, 이 하늘의 이 천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후천연설 이 주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초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예수님의 이 승천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쭉 이어져서 사도적 가르침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이 이제 쭉 가르치다가 이제 속사도들도 죽고 또 그들의 또 제자들, 이 교부들이 등장해서 쭉 갑니다. 그게 AD 한 400년, 4세기, 5세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쭉 이어지게 되고 이 어거스틴은 거의 한 5세기 때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어거스틴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어거스틴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서 이 올바르게 이렇게 쭉 이어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거스틴의 주장 중에는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신학이 교리가 더 잘 정립되어 있는 이 후대 사람들이 볼 때는 어거스틴의 가르침들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 관점,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적 한계가 어거스틴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어거스틴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이후에도 계속 잘 이어갔던 사람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 힌트를 얻어서 후천연설이 이제 주장되기 시작했고 중세 시대에는 로마 가톨릭의 유명한 대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의해서 또 이 후천연설이 주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 때는 주로 무천연설이 주로 많이 주장이 되었어요. 그러다 그 이후에 이제 18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합리주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 계시 중심에서 이성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이 합리주의 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모든 게 인간의 이성에 대한 어떤 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진보에 대한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막 충만해지는 이런 시대였거든요. 이 합리주의적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 역사는 점점 더 진보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점점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고, 과학과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 문명은 점점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과 맞물려서 이 후천연설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낙관주의가 이제 꽃을 피우게 돼요. 근데 이게 일반 철학에서도 낙관주의가 이게 힘을 얻지만 신학계에서도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낙관주의적 신학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신학 자체를 이 성경 해석을
이 세상이 점점 더 문명이 역사가 진보하는 방향으로 더 긍정적인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방향성으로 성경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이 후천년설이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이런 세계관이 이제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싹트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후천년설이 이제 19세기를 지나 20세기에 딱 들어섰는데 점점 더 낙관적인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고 인간의 이 인간성도 점점 더 이제 발전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이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은 아주 중요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뒤바꾸는 완전히 정반대 180도 뒤바꾸는 이런 역할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신학에서도 동일하게 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낙관주의적 신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후천연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네. 후천연설이 꼽히게 되었던 것은 이 낙관주의 신학에서 출발한 건데 그 낙관주의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후천연설의 이 주장들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 경제 대공황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이게 피폐해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18, 19세기에 이런 식민주의 이런 것들도 이 후천연설이 이게 후천연설의 주장이 힘을 얻는데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이 식민주의, 이 전제주의 사상들도 다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후천연설은 이제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여러분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후천연설이 어떤 건지 조금 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후천연설이 주장하는 이 종말의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자, 우선 이 교회 시대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고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이렇게 쭉 교회 시대를 쭉 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급격하게 전파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이 거의 뭐 이 지구촌이 기독교화 된 것처럼 느낄 정도로 100%는 아니지만 거의 세계 복음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지냐면 천년 왕국이 가능해지는 거,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이 황금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된다. 황금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물론 여기는 문자적 천년, 지상 천년 왕국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땅에 임한 이 지상 천년 왕국은 평화의 시대가 될 거고 공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안정될 것이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종교 모든 영역에서 황금 시대가 여러분 도래하게 된다는 것. 세상은 거의 기독교화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황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 지상 천년 왕국, 문자적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박되었던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사탄은 자기 이
악한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총공격 최후의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최후 심판해서 완전하게 사탄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사탄의 결박이라는 게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사탄의 최후 심판에 의해서 사탄의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시고 새하늘과 이제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신자와 불신자의 육체적 부활도 요때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최후 심판하고 그리고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 후천연설입니다. 그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경험과 또 성경의 가르침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세상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습니까?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또 성경에 있는 종말에 나타날 종말의 특징에 대한 이 내용들을 살펴보아도 후천연설의 가르침과는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천연설이 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역사적 전천연설 할 때도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까지의 이 해석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후천연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펴보면 이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까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말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 해석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에서 살아갈 때 이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또 교회가 이 땅에서 현세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도 또 차이가 여러분 나타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계시록 우리 성경책을 펴서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후천연설은 이 계시록 19장부터 21장의 이 사건들이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주의도 이걸 연대기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역사적 전천연설도 기본적으로 이게 조금 이 시간 순서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도 이런 표현은 없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이 시간 순서로 해석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천연설 같은 경우는 이걸 시간 순서로 해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연대기적으로 전체를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은 분명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을 1장부터 22장의 그 내용들을 시간 순서로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 3장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시간 순서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큰 해석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서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큰 틀에서 보면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가 다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전부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구원의 풍성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걸 나누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이지 그게 시간 순서는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이런 이게 문자적, 이 연대기적 해석 때문에 이런 해석의 오류가 이런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사적 전천연설이 19장부터 21장까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들은 우리 무천연설의 입장과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어떤 부분들은 해석이 차이가 있고 이렇게 맞지 않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잖아요. 이 후천연설도 마찬가지예요. 후천연설도 이 무천연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은 이 해석이 일치하고 어떤 부분들은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후천연설은 역사적 전천연설과도 또 해석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 후천연설의 이 19장부터 21장까지 해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첫째로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내용을 한번 우리 살펴보면 우리 앞에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 하늘이 열리고 백마탄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백마탄 자가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백마탄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 이 하늘에 있는 군대는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하늘 군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또 우리 뒷부분에 쭉 내려와 보면 19절에 보면 짐승과 그 군대가 또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간에 이 전쟁이 짐승 군대와 하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영적 충돌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을 했는데 나중에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가 이 짐승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두 짐승,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는 이 내용을 이게 이제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여러분 내용입니다. 자, 이 후천연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우리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 같은 경우는 이걸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이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역사적 전천연설도 무천연설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후천연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교회 시대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이게 무슨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좀 그 생뚱맞은 이 내용처럼 들리지만 어쨌든 후천연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겠죠. 그리고 이 복음 전파가 완성되게 되는 그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모든 영역에서 이 황금 시대를 부과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거의 기독교화가 되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낙관적이죠. 이 땅에서 교회가 환란을 당하면서 쭉 살지만 세계 복음화되고 천년왕국 될 때가 천국이 완성되니까
모든 게 이게 갈수록 점점 세상은 좋아지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여러분 후천연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석의 차이가 등장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계시록 20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우리 계속 이 본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무천년설 할 때까지 이걸 계속 제가 본문을 살필 겁니다. 그래서 눈에 이 내용들이 익어야 돼요. 이 내용들이 익어야 되고 이 내용이 올바르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무천년설처럼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는 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에서도 목회자들 이 부분 해석할 때 진짜 다르거든요. 제가 이 부교육자 때 요한계시록을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하는 걸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 담임 목사님들마다 요한계시록 해석이 다 달랐어요. 이게 일치되는 분이 없었어요. 다 해석이 역사적 전천연설 입장에서 해석하는 분들, 후천연설의 입장에서 세대주의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분들, 무천연설의 해석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분들,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이 목회자 선교단체에서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게 성경 연구를 했거든요. 22장까지 다 연구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는 제가 속해 있는 단체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신학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초교파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신학적 색깔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이거 22장까지 성경 연구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이 연구할 때만큼 이 논쟁이 심했던 때가 없었어요. 우리 같은 단체 안에 있다고 해서 이게 해석이 다 똑같지 않아요. 이게 조금씩 들어가서 얘기를 세밀하게 들어가 이 내용도 하나하나씩 다뤄보면 같은 단체에서 같은 걸 배우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완전히 해석의 일치가 안 돼요. 논쟁이 그때 엄청 심했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부분이 무천연설의 입장에 서서 해석하는데도 실제 해석은 조금씩 이해가 다른데 다른 천년왕국설의 기초에서 해석하는 경우는 정말 해석의 차이가 이게 심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0장 이 해석할 때 또 거기에서 역사적 전천연설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세대주의가 섞여 있는 분들도 있고 무천연설도 있고 후천연설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막 이게 토론이 엄청 심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목회자들도 하나의 그러면 그 설에 기초해서 해석하느냐? 그럼 나는 후천연설을 주장한다. 그럼 모든 걸 후천연설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역사적 전천연설을 나는 주장한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연설에 입각해서 모든 부분을 통일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후천연설로, 어떤 부분은 무천연설로, 어떤 부분은 역사적 전천, 어떤 부분은 세대주의로.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도 하나의 관점으로 일관성 있게 성경을 해석한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게 막 짬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부분들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 내용을 할 때 저는 제가 이해한 바대로 제가 설명하지만 어쩌면 또 더 정확하게 이해한 분이 보기에는 또 문제점들이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통일성 있게 성경 전체의 이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걸 바르게 해석해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기본적으로 다니엘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 인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이해해야지만 요한계시록 해석이 올바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우리가 해석의 차이가 많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게 그냥 각자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어떤 게 더 일치되는, 합치되는 해석인가를 우리가 잘 공부하고 따지고 일관성 있게 해석하기 위한 이 노력들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건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제 친구하고도 예전에 그 친구가 어떤데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공부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그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에 서 있는데 플러스 세대주의 전선에 섞여 있는 이런 종류의 그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저도 좀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 문제가 저는 많다고 봤는데, 그래서 제 친구는 거기 가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도 어떠냐,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더라 하면서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좀 조심해서 들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다음에 또 얼마 좀 한참 시간이 지나 또 물어봤거든. 또 만나가지고 제가 어떠냐 그 쭉 더 많이 들어봤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좋은 것들도 많다 그러면서 그 제가 분별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계시록 20장 1절부터 이 3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자, 이 용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용을 얘기합니다. 이 용은 설명이 붙어 있죠. 옛뱀, 마귀, 사탄이라. 자, 근데 이 용을 잡았어요. 사탄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즉 1000년이 차면, 1000년 왕국이 끝나면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후천연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예수님 초림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은 초림 때 일어난 일입니까? 재림 때 일어난 일입니까? 초림 때 일어난 일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후천연설이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탄의 결박과 1000년 동안의 이 무적행에 이 감금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 초림 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결박은, 근데 이 후천연설은 사탄이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결박되었고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잠겨 있다고, 감금되어 있다고 해서 사탄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밑에 보면 사탄이 무저갱에 감금되어 있는 거는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할 정도로 결박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즉 사탄이 활동은 하고 있다. 근데 만국을 미혹할 정도로는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 후천연설의 여러분 입장입니다. 우리 무천연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사탄이 결박되었다라고 할 때 후천연설의 의미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는 건데, 어, 신자에게, 참된 신자에게는 사탄이 결박되어 있다. 근데 불신자에게는 사탄은 결박되어 있지 않아요. 사탄은 지금 불신자들에게는 완전히 왕노릇 하고 있는 상태, 결박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신자에게는 사탄이 현재 결박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교회를, 신자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요. 과거처럼 자신이 왕이고 신자가 자기 백성이고
자기 왕이 자기 백성을 종노로 시키듯이 이렇게 지배하고 장악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이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위치를 이동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예요. 그런데 사탄이 다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왕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빼앗아 가가지고 자기 백성 삼아 가지고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주장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나 사탄이 결박되었다고 신자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탄은 완전히 지금 멸망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 패배를 하고 결박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완전하게 교회가 보호를 받지만 여전히 지금도 사탄은 신자들조차도 공격하고 영적으로 미혹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전투가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탄이 신자들도 여전히 미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신자가 큰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신자들도 이 땅에서는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고 공격하고 신자가 믿음이 약화되어지고 그 죄를 짓고 이런 게 지금도 가능한 거. 우리의 신자의 믿음은 이 땅에서는 여러분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큰 믿음일 때도 있고 작은 믿음일 때도 있고 큰 믿음일 때도 있고 작은 믿음일 때도 있고 영적으로 승리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거의 사탄에게 거의 장악되고 지배되진 않지만 위치 자체가 이동되진 않지만 아주 심한 공격을 받아서 신자가 거의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 심각한 죄의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거의 구원의 확신이 잃어버리진 않지만 그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심각하게 영적 피폐한 상태로 이, 이, 될 수가 있다, 신자들도. 그래서 사탄이 결박되는 게 영적으로 결정적으로 우리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사탄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후천연설은 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이 초림 때 일어나는 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사탄의 이 활동에 대해 사탄의 결박과 무저갱에 던져 감금시키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후천연설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탄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물론 이제 믿는 자들에게 마귀를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사탄을 결정적으로 결박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는 있죠. 어쨌든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탄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은 결박되고 무저갱에 감금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짐으로 지상 천년 왕국이 황금 시대 전 세계가 기독교화되는 이런 황금 시대가 이루어지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지만 예수님이 재림해서 최후 심판을 해서 사탄의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시행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활동,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결박, 무저갱, 감금,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 심판, 재림과 최후 심판을 통해 사탄의 완전한 멸망, 이런 단계로 지금
후천연설은 사탄의 활동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천연설은 사탄이 결박당한 것과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이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연설 같은 경우는 사탄의 멸망을 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지고 감금되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통해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과 천년 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이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사탄의 이 결박과 감금이 천년왕국 전 재림 때,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 이 두 가지 단계로 역사적 전천연설은 이해를 하고 있다. 그 우리 무천연설은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사탄의 결박과 감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쭉 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최후 심판을 통해 사탄의 영원한 멸망이 이루어져서 불못에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다. 근데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은 그, 그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세계 복음화와 또 그의 세상의 기독교화, 황금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 사탄의 활동이 극히 제한되거든, 이때. 그 결박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 무천연수 입장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탄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활동이 불신자에게는 완전히 100% 이루어지는 상태고, 신자에게는 결박되었으나 영향과 공격이 여전히 있는 영적 전투가 요구되는 그 현장이다라는 게, 여러분, 또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은 조금의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를, 그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네. 그러니까 이들은 순교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자,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서, 네, 살아요. 네. 이 살아나는 게, 이게 우리 무천년 입장에 이게 거듭나는 걸 얘기한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서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거듭남으로 해석을 하는 거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자,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 무천연설에서 이 첫째 부활을 뭐라고 봤습니까? 앞에서 살아서 했던 그 말과 이 첫째 부활, 이게 전부 다 거듭남, 중생 또는 영적 부활, 이걸로 이해한다 그랬죠. 이거는 후천연설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첫째 부활을 거듭남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이게 거듭남, 영적 부활을 의미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거듭난 성도는 이 땅에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죠. 이 거듭남,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영적 부활, 이게 바로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1장 1절부터 3절까지 초림 때 사탄의 결박과 무저갱에 던져 잠금, 이게 있었기 때문에 4절 6절 우리 교회가 영적 부활, 거듭남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이 거듭난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초림과 재림서, 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자, 마지막, 그리고 네 번째, 계시록 20장 7절부터 여러분 10절, 네, 보시면, 천년이 참에,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나는 거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요거는 후천연설은 이걸 언제로 이해하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탄에 대한 최후 심판을 의미한다.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 때 최후 심판을 통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무천연설과 해석이 똑같죠. 네. 올바른 해석이다. 그리고 후천연설은 무천연설과 동일하게 불신자들도 예수님 재림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에 보시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예, 심판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예, 그 죽은 자들, 큰 자, 작은 자 할 것이 모두가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예, 책은 두 종류의 책이 있죠. 구약에도 보면 나와요. 책들, 예, 복수로 돼 있는 게 있고 다른 책, 곧 생명책이 있는 거죠. 예, 책들은 행위책들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는 생명책, 이건 한 권이고 앞에는 복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즉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에 대한 행위책이 있어요. 예. 우리의 모든 생각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러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을 때 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했던 거, 우리가 했던 태도, 행동들, 우리의 결정들, 선택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게 기록이 돼요. 예, 우리가 이게 모든 우리 인생에 대한 영상이 녹화되듯이 모든 게 다 여러분 기록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발뺌을 핑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3절 끝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은 행위 심판이죠. 구원은 행위 구원론이 아닌데 심판은 행위 심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심판을 받고 그 행위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증거가 우리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행위 심판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그 참된 믿음에 따르는 적절한 삶의 반응과 그 삶들이 행위가 행함이 있었느냐 그걸 본다는 거. 그리고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생명책에는 누구만 기록되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참된 믿음으로 그 분명한 그 행함을 나타낸 자들, 열매가 있는 자들, 이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예,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탄이 있는 그 영원한 불못,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가 있는 그 영원한 불못, 그 동일한 불못에 이 모든 불신자들도 들어가서 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면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지옥에 오면 지옥의 왕이 막 지옥을 다스리는 걸로 막 묘사하잖아요. 뭐 그런 건 없어요. 사탄도 지옥에서 심판받고 형벌을 받는 거지. 지옥에서 사탄이 불신자들을 막 불신자들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지옥을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옥도 하나님이 관리하는 심판과 형벌의 장소예요. 마귀도 인간들,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형벌받는 장소다. 몸과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자, 이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네, 우리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네, 만물이 새로워졌어. 이 새로워진다. 우리 카이노스,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노스. 예, 기존에 있던 것을 완전히 그 본질을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재창조하는 이 카이노스에서 이 만물이 갱신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부, 신랑 대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즉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교회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 우리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잖아요.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교회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심으로 이제는 이제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함께 또 선한 천사들과 함께 완성된 신구약의 14만 4천, 즉 흰옷 입은 큰 무리들, 이 상징적인 거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면 이건 언제를 해야 되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이거는 천년 왕국과 다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처음 것들, 죄로 말미암았던 처음 것들이 다 제거되고 완전히 이 의로운 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올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자, 후천연설도 이거는 무천연설과 동일하게 이렇게 이 부분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후천연설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후천연설 같은 경우는 우리 무천연설과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비슷하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우리 크게 생각해 보면 우선 성경의 가르침과 후천연설의 이 가르침이 충돌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이나 디모데후서 3장 또 요한계시록 성경의 많은 부분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종말 때 성경은 배교가 일어날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환란이, 물론 이 환란은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대환란, 그리고 대배교, 뭐, 이런 걸, 대적그리스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 환란.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일반적 환란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있거든요. 이런 일반적 환란이 계속 있을 거라고 하고 배교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하고
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게 완성된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후천연설 같은 경우는 세상도 점점 좋아진다. 교회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기독교화된다. 이런 낙관적 전망을 다 하고 있어요. 점점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 경험과도 불치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 점점 더 이 황금 시대를 구가하게 된다. 모든 영역,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안정되고 번영하고 모든 게 다 이제 조화로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 전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종말론 할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생각해 보세요. 나치에 의한 또 유대인을 향한 홀로코스트, 또 캄보디아 킬링필드, 또 수많은 이 식민지 국가들이 자행했던 이 집단 학살과 이런 어 이런 악한 이 행위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인간성도 보세요. 인간성. 인간성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더 이 강력 범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과거에는 쉬쉬하는 죄들, 여러분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들. 동성애는 인류가 타락한 그 시대부터 해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 이게 이게 이 음지에 묻혀 있던 것들이 양지로 이렇게 드러나서 지금 엄청나게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동성애 같은 게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고 역사 일에 인간의 타락이 계속되고 있던 죄들인 거. 그 죄가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드러나서 하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거.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강력 범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점 더 확대되고 있고 음지에서 양지로 드러나고 있고 과거에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죄들을 이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영적으로 더 무감각해지는 이런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낙관적 그리고 보세요. 사회가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하는데 우리 사회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AI가 좀 얼마나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까? AI가 발전하고 세상 기술이 발전하는데 우리는 더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가 더 팍팍해지고 있고 더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든 이 죽을 때까지 이제는 이제 긴장 가운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극단적으로 다퉈야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인생의 경험과 이 후천연설의 이 주장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후천연설은 이 세상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기독교화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독교화 되는 것 같습니까? 복음이 점점 더 복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습니까? 교회가 점점 더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강해지고 더 복음의 이 영향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더 교회는 고립되고 있고 더 이 교회 안에서도 왜곡된 이런 사상들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더 배척받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거부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혀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처럼 기독교가 더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올바르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목적과 동기가 정당하냐? 이게 요즘 기독교 안에 이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거는 사실은 뭐 갑자기 드러난 게 우리 지난번에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사 때 미국 교회에 대한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났던 그 현상들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이 전수되고 있고 그에 동일하게 그 현상들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미국 교회에서도 이상한 신학 사상들이 막 계속 우후죽순 막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기독교화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적 실현을,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더 실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그 자체를 기독교화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을 기독교 국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이 세상 자체를 기독교화 하려고 하는, 국가를 기독교화 하려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문화 변혁을 꿈꾸는 교회 안에 이 신학들이 있거든요. 문화 변혁. 우리는 문화 변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제도 개혁, 의식 개혁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 식민주의고 기독교 제국주의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해요. 기독교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내세우고 복음을 강조하는 건데, 기독교가 돈과 힘과 머리 숫자와, 근데 기독교 제국주의를 꿈꾸는 거야.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기독교 제국주의의 일환이고, 근데 기독교가 왜 문제가 되냐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우리 로마스 1장에서 내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이 왜 그러면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했냐면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에 그것과 비교해 보니까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 로마 황제의 복음은 힘의 복음이거든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해했던 유앙겔리오는 로마의 복음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의 복음과는 전혀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세상의 기독교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문화 변혁을 강조하고 이 세상의 제도의 개혁을 얘기하고 이 기독교 제국주의의 이런 흐름, 이런 방향성으로 지금 이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건 미국 교회가 이미 이런 현상들이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계속 나타났던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이런 흐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흐름. 이거는 후천연설의 이런 가르침의 맥락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교회 모습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 복음을 붙드는 거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따름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를 받으며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종말론적 완성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영적 전투의 그 현장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 후천연설의 이런 가르침들은 이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천연설의 이 천년왕국 이해를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의 이 전체적인 가르침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이런 종말론적 이해를 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가 무엇을 힘써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교회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